어색하네요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다.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받아서 14세부터 15세, 25세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갖고 훈련 다 시켜놨는데 25세 철이 들어갖고 이제 후견인 없이도 되는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더 배워야겠어요? 후견인이 더 있어야겠어요? 졸업해야 되겠어요? 더 배워야 돼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고 모태신앙을 다니고 1대, 2대, 3대를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본질과 역할,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건데요, 교회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영화를 30년 동안 한 편을 계속 줄기차게 봤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악당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실컷 보고 주인공이 누구야? 이런 거 같아.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딜레마고 얼마나 이게 황당무계한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참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이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좀 연관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서 함께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가 어디 앞에 있죠?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또 못 찾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9장 뒤에 있는 거 알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거짓 선지자로 속았던 그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절.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좋은 일이 뭐냐?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실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햇빛이 와서 여러분을 비춘다고 해서 그 그림자 밟으면 아파요? 안 아프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본래 실체가 있죠. 그 구약은 그림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의 그림자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러니까 1년에 남자가 3번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제사법에 1년에 3번은 남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국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남자들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1년에 3번. 그게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맥주절 이런 것들인데 세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사로는 나오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제사가 1년에 한 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그 제사를 한 해에 한 번이라도 드려서 그게 온전할 것 같으면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로는 우리는 영원히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야.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드려야 돼. 우리 1년에 3번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제사를 늘 드리는 것처럼 그 제사로 가지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초등학문,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또 율법에 속아서, 할례에 속아서, 행위에 속아서 또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놓치고 살려고 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다시 하겠죠. 자, 서론으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왜 안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들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람 따라 시간표가 다 다르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깨달아져요. 이게 말씀이 부닥쳐 왔어요. 은혜가 됐어요. 교회 정문 나갈 때, 뒷문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서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다면 오늘 그 예배가 나에게 뭔가를 울림이 됐다, 나에게 뭔가 진동이 왔다, 나에게 뭔가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조미료를 좀 치면 교회의 시작이 강하고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요.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는 말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써준 돌판, 신의 돌을 쫓는 소리. 그게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가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거든. 그 말씀,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하시도록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 안 하나 봐. 그게 아니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으로,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없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영적 문둥병으로 표현했다니까요. 감각이, 문둥병은 뭐예요? 손가락이 썩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죠. 감각 없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워, 하나님은 자비로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냐. 성경이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 약속을 받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약속의 자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 우리 동절기는 7시 반에 드립니다. 하절기는 8시 드립니다. 광고를 했어. 광고 안 듣고 왔어. 문 닫혔어. 아니 왜 나한테 문 안 닫고 광고 안 듣고. 약속이 있는 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셉니다. 그거를 주관적인 걸로 판단할 수 없고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약속을 얼마나 굳게 붙잡았냐가 믿음의 척도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실패하고 어려워도 약속이 있는 자와
조금 잘 살고 뭐 잘 먹고 잘 살도 약속이 없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권사님이 안 권사님이 참 포럼을 참 잘하시고 글을 잘 올리시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덧붙여서 첨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첨부를 드린 건데 아간과 라합을 두 사람을 비교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왜 안 권사님 그랬잖아요. 왜 경제 회복, 경제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걸예요. 경제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 알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 포럼방에 올린 건데 경제 축복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 대대로 약속과 언약과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경히 여긴 자와 경홀히 여긴 자, 망령되이 여긴 자와 소중히 여긴 자의 차이점을 말하는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좀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질병이 있고 우리 가정에 어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약속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실체가 나타나기 위해서 실제 치유되고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가정에 가난한 게 이게 영적인 대대로 물려받은 문제구나. 손만 대면 망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거든요. 참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사업 버리고 경남 하동땅에 우리 아버님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 한자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거기서 얼굴 제일 잘생기고 거기서 공부 제일 잘하고 할머니 돈 많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저 유치원 나온 사람이에요. 스타킹하고 노란 모자 쓰고 저요 본 적이 서울시 종로구 1번지야.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저만큼 빠른 사람 없어. 아버님이 공무원 시절 때 종로구 효자도 1번지로 본적 옮겨버렸네요. 백 써갖고. 그때는 백이면 돼요. 백 가방 말고 뭐 시험 안 쳐도 뭐 영어 교사하고 뭐 임용고사 이런 거 필요 없어. 영어 좀 하면 영어 교사하고 이랬어. 그 아버님이 손 대는 것보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대물림이 형님한테 내려가네. 이게 작은님한테 내려가네. 저한테 오네. 이야 이거 뭐 막을 길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불교를 다니고 다른 종교를 다닌 것도 이슬람을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오직 그냥 교회 하나님 부르짖고 난리치고 금식하고 뭐 방언함 해보려고 온갖 거 다 해보고 나 군대에서 나와 휴가 나가 산기도 갔다니까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찾아갔다니. 오살리 기도 3일 금식하는데 가갖고 물만 배 터지게 먹고 왔지.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 아니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약속 없는 자녀. 제가 오늘 본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왔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죠. 그럼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됩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단 1도 없어요. 여러분이 놓은 자식들, 여러분이 놓은 자녀들, 배 아파가지고 놓는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쌍둥이도 지 마음대로 살아요. 쌍둥이도 안 똑같아. DNA가 틀리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난 저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맨날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이렇지 이러면서 낙심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늘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안 듣고 객관성 없고 주관성만 뚜렷해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 고대할 거야. 전도운동 안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참 기독교에 괴물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포럼 올렸는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예수님이 그 무리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양떼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함,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긍휼함이 불쌍함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봐야 되죠. 뭐가 불쌍하고 뭐가 긍휼함이 없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데 나는 이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이 현장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다른 데 집착하고 살지 말고 뭐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금요기도 때 나와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개인 기도는 이상하게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를 새벽 기도 나와서 제가 기도하라 할 때는 새벽 기도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기도의 좀 단점이 자꾸 자기 것으로 가는, 자기의 것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거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걱정이 있고 현실 문제 있고 가정 형편이 있고 여러분 직장 있고 인간 간의 갈등이 있고 오만 거 다 있어요. 그 개인 기도를 할 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낙심되고 기도하면서 염려에 빠지니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언약 기도를 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오히려 낫지, 계속 내가 내 개인 기도를 하는데 염려가 되고 불안이 오고 아직도 내가 개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기도 10분이 안 되는 영적 상태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 순복음 교단 뭐 얘기해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교단뿐만이 아니고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고 깊이 하나님하고 들어가고 싶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좀 받은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면서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뭐 이렇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한 자기만의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데 그 방언도 반드시 통번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들을 때 그게 올바른 기도인지 점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깊이, 기도를 다른 뭐 은혜, 방언 뭐 다 좋은데 저는 제가 체험한 바로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줄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거를 가르쳐 줘야지. 시급하죠. 자, 그럼 본론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시급한 게 뭔지 압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시급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이거는 단어를 풀어보면 굿뉴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했죠.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너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동정리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죠. 능력, 전능자 이런 뜻이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 하나님이 직접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겠다라는 뜻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이 구약이고 성취가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뭐 오셔서 뭘 했냐?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길 못 찾고 내비 끊기고 모르는 길 가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떨립니까? 길 모르니까 당연히 인간이 방황하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60, 70, 80 돼도 인생이 뭐예요? 몰라. 이래 말해요. 저기 어린아이한테 인생이 뭐야? 그러면 인생요? 아이스크림과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달콤하다 이거지 걔들은. 사탕, 눈깔 사탕 막 이래요 유치원은. 근데 80대 신부한테 인생이 뭡니까? 모르겠다면서. 살아봐도 모르겠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점심때 저한테 식사 대접하겠다고 가서 이제 식사하는데 40년을 자기 부인하고 사는데 40년 사는데 자기 부인을 모르겠대. 그럼 제가 그랬어요. 복음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듣지. 40년 살았는데 내 부인이 점점 모르겠대. 그러면 모르겠다라는 말의 캐션 마크 뒤에는 참 인생이 이런갑다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건사님 동력이 잘 압니까? 모르죠. 왜 그럽니까?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 속에 변이 돼서 변종으로 태어난 외계인으로 왔거든요. 사실은 잘 보면 저 안에 에어리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화성에서 올 수도 있어요. 인간을 이해한다? 삼라만상보다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 수준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 줘야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고 길이요. 진리가 뭐예요? 빛. 오늘 또 여러분 라이트 켜고 오시지. 차 운전할 때 라이트 요즘은 자동적으로 다 켜고 다니셔야 돼요. 라이트 켜고 오지 라이트 끄고 옵니까? 가장 고속도로에서 무식하고 무지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사람도 맞지만 라이트 다 꺼버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막 달리다가 앞에 보면 바로 앞에 있고요. 화물차 시커먼 거 막 나타나고요. 저같이 총알같이 달린 사람한테는요 겁나거든요. 빛 없다는 거예요. 빛.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의 빛 찬빛으로 오셨단 말은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말 안 해도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밥 먹는 거예요. 요즘은 죽 먹는 사람이 위가 아프거나 못 먹는 사람이 죽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어서 죽 먹었고 요즘은 먹을 게 천지예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힘. 흑암 꺾는 길은 오직 요 세 가지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힘, 이걸 합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삼중지.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직 이분이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끝냈다 라고 계약서를 딱 써줬어. 이명계약 써서 끝냈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비참하지요. 비참하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시체 죽었다니까요. 죽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빨빨 살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은 죽어버리고 육은 살아나 버리니까 육신의 자랑, 이생의 안목,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운명 사주팔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거는 오직 저주와 불행밖에 없죠. 고통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 고아죠, 영적 거지죠, 영적 안전병이죠, 영적 소근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더 안타까운 거,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 제가 이 인생에서 빠져나와 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가 한 명만 속썩여도 속 천불 나는데 100명 있으면 100명 거의 속썩여버려요. 1000명 되면 1000명 속썩여.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 속 다 썩을 거예요. 그 속 썩는 거 보면서 사모도 같이 썩어요. 그래야 정년퇴임한 목사님이 산에 가갖고 나무를 보니까 속이 썩었거든. 그러니까 그 나무한테 그랬다잖아요. 니도 목회했나 하면서.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속이 썩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 불신앙과 염려가 계속 찾아옵니까? 하나님 안 만날 수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못 만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온다니까요. 저주재앙이. 나도 모르게. 내가 흉 아닌 흉을 한번 볼까요? 우리 7146 저 차를 탁 새 차를 뽑아 우리 부목사님 덕 줘놨거든. 한 달 반 만에 뭔 일이 있었어. 그 이제 내가 차를 탁 탔는데 어느 날 돌이 하나 틱 튀갖고 금이 툭 가더만 찌 계속 깨지는 거야. 위험하겠죠. 그래 유리를 갈로 탁 갔더니 목사님 이거 예전에 유리가 깨졌었는데 이러는 거야. 아닌데 내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보세요. 이거 날림을 해갖고 다 곰팡이 썩고 녹 다 쓸었다 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래. 알고 봤더니 진범을 찾았어. 부목사님한테 연락해봤어.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루를 숨기고 있다가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유리 깨물었습니다 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운전하는데 뭐 어쩌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본인도 모르게 맞닥뜨린 길, 본인도 모르는 사건,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야. 이유도 몰라. 아니 내 자녀가 내가 낳아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느 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해서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저주, 재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실체가, 운명을 잡고 있는 실체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람을요 딱 볼 때 뭘로 봐야 되냐?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냐 안 만나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진짜로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냐 안 하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에게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시급합니다. 여러분 현장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복음 만나가지고 뭐 이래 좀 현장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하긴 하는데 이거 따라오는 것들이 이게 아직도 나에게 사단마귀 귀신 악령들의 역사가 나에게 아직도 찝찝하게 걸어오는구나, 집요하구나, 이거를 꺾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끝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딱 굳게 붙잡을 때 사단이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야 저거 건드리면 저 입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나오겠다 피해가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집안이 정신질환이 오고 멀쩡한 집안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엄마 아버지는 뭐 최고의 학부 나왔는데 자식들은 뭐 공부 안 되고 깡통이고 막 머리 돌로 태어나갖고 막 온갖 짓 다 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생이란 게. 왜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게 뭐 물고기가 실수로 떠났든 자의로 떠났든 지가 튕겨 나왔든 고래가 모르고 썰물에 물물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해변가에 나왔든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고래는 또 표피가 고래 등이 표피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햇빛 쏘면은 죽어버린다네. 그래 소화기 뿌리고 소방차 가가지고 뿌리고 호주에서 막 기중기로 달아가지고 막 고래 물에 넣어주고 그래도 뭐 그 시간 동안에 죽는 고래 뭐 3-4마리 다 있고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유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우리 남편의 우리 가정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조급해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내가 시급하게 기도하고 시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급하게 전달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달을 때 사단이 일단은 긴장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사단의 마귀를 멸하셔 여러분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시급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시급합니다. 제가 우리 김춘배 집사님 집에 갈 때마다요. 나 김춘배 집사님 보면서 늘 우리 아버지 이미지가 그려져요. 얼마나 비슷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이승훈 권사님 그랬어요. 아이고 요번에 또 하수 고쳤는데 뭐 하나님 은혜로 뭐 했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우리 이제는 우리 좀 부자예요. 그 말이 돈을 쌓아놓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집사님이 팔다리 멀쩡하고 할 때는 딸 자식들 다 신불자 만들고 빚 갚는다고 허덕이고 막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안 데려가시고 팔 하나 바꿨잖아요. 팔 하나만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팔 하나만 바꾼 게 아닙니다. 집안 전체 그 가정에 대물림 되는 것 하나하나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맏딸 소정집사가 보이고 딸들 중에 쫙 보이면서 그래 우리 가정 우리 사위 우리 손자들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한 집안만 얘기해서 똑같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종이 한 장 차이지 뭐. 종이 한 장이 좀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뭐 그 차이인데 똑같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뭐예요? 이 사람을 육의 사람을 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살리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영이. 육은 무익하다니까요.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살리고 죽였다는 자를 두려워해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무익하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육은 무익해. 그게 아니에요. 또 율법 안 좋다 율법 폐기론자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중요해요. 영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이 사람에게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니까 영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요. 영을 살려주려면 뭐를 말해줘야 되죠?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다가 이 사람이 예비된 자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때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때가 참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딱 맞을 때. 이 사람의 시간표는 누구도 몰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언제 시간표고 구원받을지 나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그런데 내가 시급한 걸 알고 있어. 시급한 걸 알고 있어. 그 사람의 영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면 보이는데
안 빠져나왔다면 못 보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말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시간표가 하나님하고 딱 맞을 때 나도 그 예수 믿으면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그러면 내 기도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네가 못하니까 내 기도 따라자.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야 저주가 떠나가죠. 왜 저주가 계속 온다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놓여 있어 아직도.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 영접을 했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원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고통과 고난이 계속돼. 자, 신분은 바뀌었는데 잘 들으세요. 신분은 자기도 예수님 영접회가 바뀌었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잃을 자, 기업을 받을 자,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율법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상속자, 기업을 물을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 당하는 문제, 인간 간의 갈등이라든가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계속 일이 터지는 거야. 터지는데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자꾸 영향을 받고 나도 막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한계가 오고 계속 나도 어려워진다는 말은 신분은 바뀌었으나 14세에서 25세까지 후견을 두고 잘 배웠으나 덜 배운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태가 변화 안 된 거죠. 그 말은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희미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희미하다고. 이거를 표현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 믿음이 적다 많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많고 안 믿어진대. 그건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야. 뭐가 믿음이 희미하냐?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문제로 온 거라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육신의 눈에 밝았던 거, 오래돼 있던 거, 각인뿌리 체질돼 있는 거, 내가 늘 의식주의에 급급하고 현실 문제에 급급한 것, 내게 있는 성격, 성질로 인해서 나에게 아직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오는 그런 거라면 이게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깨달아야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 대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깨달아야지. 단순히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돼, 우리 아들이 잘 안 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누가 잡고 있냐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이면 싸움할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뭐 줘야 되겠어요? 흑암을 꺾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줘야 되겠어? 우선순위. 이 사람 왜 못 깨닫는 줄 아세요? 아까 1번에 얘기했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태어났잖아. 태어났으니까 영의 말씀이 들어요. 그게 말씀이야. 그게 예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백날 예배 안 드리는 인생 있잖아요. 될 듯 될 듯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장난삼아 한 거 아니야. 부모를 공경해라. 장난삼아 한 게 아니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너희 하나님 창조주를 섬겨라. 안식일 기약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육신의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완악한 자들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욕을 잘했냐. 개자식아 이래도 얼마나 기분 나빠. 이 독사의 새끼야 하면서. 왜?
독사가 한 입에 두 말 하거든. 구멍이 하나인데 입에서 두 갈래로 나오잖아. 그래서 뱀 마귀라고 하다 큰 용 뱀 마귀 그게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신기하고 놀라운 건 전 세계 한번 동남아시아권 한 가보세요. 우상단지에 용 뱀 없는 나라가 있는가? 전 세계 유럽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은 늘 아기 성모 마리아는 해 두 개 있고 예수님 하나 있고 안 가르쳐줬고 다른 사람이 다 각자 같은 다른 나라에서 그렸는데 똑같아. 사단의 역사. 여러분 김씨, 이씨, 안씨 우리 이제 주씨 주신 처음 오셨지 그죠? 진씨 뭐 다 있는데 안씨 뭐 다 있는데 여러분 가문, 여러분 배경, 출생 연도, 월일, 시간 다 틀린데 영적인 것만 똑같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야. 서씨 집안에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와서 나에게 드러난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 강한 자를 꺾으란 말이야. 이 사람한테 강한 자를 꺾고 말씀을 줘야 된다니까. 내가 오늘 진군사님 집에 가갖고 미션 주고 왔다니까요. 내일 또 내가 세 군데 여러분 가정에 들려서 말씀을 포럼하고 올 텐데요. 진짜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복음이 이해 안 됐으면 교회 밖은 절대로 못 살립니다. 알아듣겠어요? 목회자, 중직자, 성도가 하나 돼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내일 새벽에 얘기할게요. 6가지 본질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시급한 거, 하나님이 시급하게 쳐다보는 걸 봐야 그게 옳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하게 생각하는 걸 봐야 그게 올바른 신자라고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이 안에 다 있다는 거.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 새벽기도 영상 한번 보십시오. 왜 아간이 무너졌는지. 도둑질 한 것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전체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다. 한 사람이 책임이 아니에요. 재정부장이 잘못해가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전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렵다.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거 교회 공동체 책임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이 사람에게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참된 예배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 예배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과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허리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아 내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실체와 싸움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 군사로 파이팅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뭐하냐? 영적 싸움. 이 사람에게 영적인 것과 싸움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것의 키가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조명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빨리 뭐 하느냐? 교회 속에 뿌리 내리도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단회성, 사도들은 12사도밖에 없어. 바울하고 그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무너지지 않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를 주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며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권세를 줬는 게 교회라고. 교회. 알아듣겠어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렇게 들려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처음에 영접운동, 그 다음에 말씀운동. 애를 태어나게 해놓고 애를 태어났는데 양육을 안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접운동. 새로 태어나죠. 거듭남. 태어났잖아요. 영접운동, 말씀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한테 기도운동. 운동. 밥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지. 맨날 밥 먹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위장장애 오든가 돼지가 되든가 아니면 합병증에 고지혈증에 뭐 당뇨에 다 오든가. 운동돼야 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운동이 돼야 되죠. 운동이. 그래서 활력소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냐? 아니요. 이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말씀운동과 기도운동 속에서 이 사람도 똑같이 제자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형편도 안 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그냥 뻘로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야 그냥 한번 나가봐라 이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 그 현장 못 살려. 영적 거지, 영적 안전병, 영적 소경, 영적 문둥병. 그래 제자운동, 이것이 확산되는 걸 보고 전도운동. 그리고 이것을 한 문금 요 시스템, 요것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뭐라고요?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 사람의 아픔이 내게 느껴질 정도로 돼야 돼요. 그게 공동체야. 그래서 지체,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지체. 여러분, 지체가 어려워. 지체가 어려운데 난 관심이 없어. 내 문제에만 막 골똘히. 지체 아니요. 붙어 있는다고 착각하는데 안 붙어 있는 거야. 저 사람의 아픔이 있어. 저 사람의 아픔이 여러분 보입니까? 왜 보입니까? 진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에서 온 육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게 진짜 저 사람이 그렇게 중독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 아 맞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발라. 근데 인간관계 틀어져. 그 틀린 신앙이거든. 그런 걸 보면서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흑암을 꺾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아버지랑 부모랑 시어머니랑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게 영적인 문제야 우리 가정에. 그래서 내가 싸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 그랬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흑암을 꺾어야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2주간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근데 뭐 다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담 가지만. 근데 이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3월 달에 시작했느냐? 봄날이 다가오는 날에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듣자. 우리가.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4월 달에 5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집중, 말씀을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겠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만들어야겠다. 진짜 너희들은 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하도다. 말씀이 약해. 무기가 없어. 싸움하러 가는데 무기 없이 가자 그래 소리치고 하는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없어. 그래 어떻게 돼? 헛짓하다가 맞고 와. 그 생각만 해봐. 좀 웃기지 않아요? 방패 들고 다 나갔는데 무기가 없어. 한 놈도 못 때려잡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바이블, 말씀, 성경, 구약의 말씀으로 이겼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마 나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겼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뭘로 이기냐? 오기로. 한번 붙어볼까 하면서. 술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우리 박 집사님 네가 이기나 술이 이기나. 뭐가 진로회사에서 표창장을 줘야 되는데 요즘 뭘로 바꾸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되길 바라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를 딱 내리세요. 말씀의 뿌리 딱 내려, 교회 뿌리 딱 내려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받을 자인데 정말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보시는 거를 하나님이 빨리 회복해야겠다 하시는 거를 볼 줄 알고 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의 종들이,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로 성도로 또 제천 지역을 복음화할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또 이 현장을 떠나서 각자의 각동처로 가서 그곳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소원한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